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 감사, 화목, 충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원래 우리 표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충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우리 앞주일에 이제 표 따라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화목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오늘은 충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이 시대는 특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많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진모라고 하는 대학 교수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트위터에 남긴 글 중에 개독교라고 대학의 교양학부 교수입니다. 교수가 아이들 앞에서 이 트위터에 남긴 글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랬고 기독교에 열심을 품는 사람들을 이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교양학부 교수가 아이들 앞에서 할 은행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볼 때 참 우리나라의 미래가 좀 암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이 그 대학을 개대학이라고 그러고 그 인간 교수들이라고 그랬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온 떼거지로 이 댓글 올리고 뭐 하고 해서 완전히 참 난리를 만날 것인데 이제 이런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그 의로운 분노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회방을 당하고 욕을 당하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해야 되겠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뒤엎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기만 해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을 원래 표를 정하는 주제 선구로 삼았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도록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런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영화롭게 드리길 원합니다. 무엇으로? 충성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다수를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소수에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소수에 충성된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 그 충성스러운 소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소수가 얼마나 될는지 우리 교인 전체가 될는지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다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충성으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자라고 했는데 왜 충성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어떤 일에 충성해야 되는가는 순서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충성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관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 하나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승리의 관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승리자에게 주시는 이 승리의 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배경을 알면은 이게 좀 이해가 되지는데, 그때는 로마 제국이 그 주변 인접 국가를 식민지화해서 통치하고 있었고, 로마 황제를 이제 완전히 신으로 등극시켜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황제 숭배에 순응하지 아니하면은 수많은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때에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황제가 왕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냐? 선택을 해야 될 그런 기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 선택의 기로에서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주로 인정하고 육신적인 생명을 부지하든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여 주라고 고백해서 죽더라도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지, 너희가 잘 결단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이 강요받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것 따라가기가 너무 더 급한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시대는 충성해야 됩니다. 대충 걸쳐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고 하니, 예수님이 충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사역은 우리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구원사역은 예수님의 충성된 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한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쉬운 것 같아도 그거는 인간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은혜.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이 은혜는 선행적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반응이 따라갑니다. 내가 하나님 찾고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행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믿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하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충성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고 그랬습니다. 신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어떤 문맥에 따라서는 충성이라고도 번역했고 어떤 때는 신실이라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신실했다고 그랬습니다.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또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충성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헌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십자 훈장은 굉장히 유명한 훈장입니다. 이 훈장이 처음으로 수여된 때가 1857년인데 런던의 하이드 파크에서 거행이 됐습니다. 연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여왕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 전공을 세운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호명에 따라서 계단 위로 올라오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외다리로 지팡이를 짚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다리가 다 절단돼서 엎혀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한쪽 팔이 없고 어떤 사람은 두 팔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단상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서갈 때 여왕이 뒤로 돌아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서서 그 용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훈장과 꽃을 달아주면서 치하의 말을 했습니다. 그 여왕의 훈장을 받고 치하를 받은 이 군인들이 거기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여왕을 축복하소서. 여왕 폐화와 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한 번 더라도 내 목숨을 바쳐 싸우겠습니다. 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감동을 한 것은 훈장 때문이 아니고 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왕이 자기들의 그 헌신과 충성을 기억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헌신과 충성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런 믿음에 충성된 소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십니다. 원래 시편 101편은 다윗이 왕으로서 신하를 선택할 때 내가 어떤 신하를 택해야 될 것인가? 그 선택의 기준을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해도 됩니다. 다윗 왕의 그 곁에서 충직하게 일할 신하의 자격은 고상한 가문 출신이나 특별히 학업에 뛰어난 사람이나 혹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업적이 있는 사람이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충성된 사람. 다윗이 곁에 신하로 둘 사람은 가문도 아니요, 학문도 아니요, 재능도 아니요, 업적도 아니요, 재력도 아니요, 충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충성된 사람. 우리 하나님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의 일에 충성할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3장 5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가 같아 그랬죠. 모세는 신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 점검하는 거,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게 정말로 이런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지,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 맺어.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의 열매 맺으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거룩한 이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의분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뒤덮는 이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때 나의 믿음이 드러나고 또 자라가는 겁니다. 예배 때 우리의 중심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다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섬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장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1장 5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랬습니다. 진실하다 그랬습니다. 예배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내가 그 말씀 받고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드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또 하나님께 예배로 충성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바쁜 것보다도 예배 드리는 이 일을 우선으로 할 때 주일 성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가야 할 곳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세상에 바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쟁사회 속에서 이처럼
주일에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지기로서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목숨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여러분들에게 임시로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은 여러분 좀 억울하긴 하겠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네. 네. 여러분, 건강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건강하고 싶죠, 다? 예. 뭐, 옛날에는 9988, 234 그랬죠. 그게 뭔 말입니까? 99살까지 팔팔하게 살고 2, 3일 앓다가 2, 3, 4는 죽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예.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능도 여러분 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인의 것을 내가 임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비온이라고 하는 영화 아주 여러분도 재미있게 보신 줄로 압니다. 나도 몇 번 본 것 같은데 아주 재미있게 본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감옥에 갇혀서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소연하고 부르짖고 그래 하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저는 무죄입니다. 무죄.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안다, 알아. 너 사람 안 죽인 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잘 안 믿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너무 답답하니까 하소연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듣는데, 그래, 너 무죄인 줄 내가 안다. 너 죄 안 진, 살인 안 한 줄 안다. 그렇지만은 너는 유죄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살인을 안 했지만은 너는 죄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놀라서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은 인생과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너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모든 재능들, 모든 은사들 낭비하면은 그게 죄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되는데 안 쓰면은 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큰 교통사고를 만났지만은 이렇게 멀쩡하게 얼굴에 상처 하나 안 나고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또 생각나는 것이, 역시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로 사는구나.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늘 기도하는
그 기도로 목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속적으로 제가 묵상이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인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실까? 너는 인생과 시간을 낭비한 자라고 책망하실 것인가? 하나님 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게 한 방에 끝난다 하는 걸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큰 돈이 없어서 참 그런데 지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 많이 있는 사람들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 아까워서 어떻게 죽을지 써보지도 못한 돈. 제가 한 10억만 있었다면은 만약에 죽는다고 할 때 진짜 아까울 것 같아요. 우리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모았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그것도 하루 아침에 한 방에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청직인 줄 알아야 됩니다. 청직이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이번에 우리 성령 대망 기도회 때도 늘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너무 쉽게 항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금방 손들어 버리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도 너무 쉽게 손들어 버립니다. 사탄이 완전히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이리 찌르면 죽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찌르면 저리 뛰고 사탄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활 전선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교회 오면은 위로의 말씀만 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좀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요. 그게 맞는 것 같지만은 전혀 안 맞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접근부터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생활 전선에서 싸우기 전에 무릎으로 먼저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겁니까? 사람과 맨날 싸움하다가 우리 인생 끝날 겁니까? 무릎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먼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든지 역경이 오든지 사탄이 공격에 오든지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제일 먼저 무릎 꿇고 무릎으로 싸우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가서 싸우니까 죽으라고 해도 열매가 없고 늘 피곤하고 지치고 나중에 보면은 뭔가 이루고 가진 것 같은데 다 빠져나가고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 그랬습니다. 바람 잡아보니 잡은 것 같은데 펴놓으면 없습니다.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신실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충성하는 것.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의 말씀과 같이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으로 주신 것이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칭찬받은 종이 있고 책망받은 종이 있는데, 책망받은 종, 왜 책망받았습니까? 예?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묻어두면은 그거는 책망거리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는데 그 건강 묻어놓고 주의 영광 위해서 쓰지도 않고, 시간 주셨는데 시간도 묻어놓고, 생명도 묻어놓고, 물질도 묻어놓고, 여러 가지 은사 재능 주셨는데 그거 다 묻어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책망받는데, 왜 그런 거 하니? 그 묻어두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직분받은 분들은 중직일수록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특별히 많이 찾겠지요. 목사니까 일반 성도들하고 비추어서 너 잘했다, 착하다, 충성됐다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준 높게 하나님 요구하실 것입니다. 초신자보다도 중직자는 더 요구하십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 앞에 이 직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김일성 주체사랑, 그리고 북한에서 우리 공산화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공산주의자들은 남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기독교 복음은 공산주의와 비교할 수 없도록 수준이 높고 고상하다. 그러나 우리 공산주의가 내 기독교를 이길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는 이 이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때로는 우리의 월급 전체를 계속 쏟아붓고 우리의 시간 전부를 쏟아부어서 이 공산주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헌신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상이 높고 가치가 좋다 할지라도 우리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공언하고 다닙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개독교라고, 우리 집안을 개집안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듣고도 뭐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자식이 아니겠죠. 주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때 우리가 특별히 복음 전해서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병사가 총 맞고 지금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군목이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 주면서 어머니에게 남길 말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어머니에게 아들은 최선을 다하다가 기쁨으로 죽었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또 군목이 묻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꼭 전해주마. 또 다른 말은 없느냐. 그러니까 그 윗주머니에 있는 조그마한 편지를 꺼내가지고는 내가 다니던 교회가 어느 교회인데 여기에 이름이 있는 이 선생님에게 이 편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었다고 꼭 전해 주시고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선생님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이 어린 병사가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목은 그렇게 해서 그 편지를 보냈고 얼마 후에
군목실에 회답이 온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사님, 나는 바로 지난달에 교회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사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교사로서 나의 하는 일이 별로 뜻도 없고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낙심 중 사표를 내고 그만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그동안의 나의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귀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다는 목사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일 아침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장을 찾아가서 교사 직분을 다시 맡겨달라고 부탁할 것이며 앞으로는 나의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께 충성하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 충성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시고 원래는 꼭 한 명씩 결실하도록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명 결실, 적어도 그렇게는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거는 우리 아주 초신자에게 하는 그런 것이 더 오래 다니신 분들은 더 많은 목표를 가져야 되겠죠. 아무쪼록 충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주셨으니 주님이 주신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 가지고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